지난 시간에 저희가 환란준 휴거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마치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시록과 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제 20장 넘어가서야 다시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 교회가 나오다가 이제 3장 이후에 4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중에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이제 4장의 24장로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24장로는 하늘에서 이제 대환란을 지켜보면서 이제 대환란을 실질적으로 통과하지는 않는 거죠. 이 24장로가 누구냐 하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표현되어 있지 24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얄 프리시후드 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왕가의 제사장, 예전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는 다른 어떤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인 거죠. 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인 겁니다. 또 우리가 왕인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또 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왕이면서 제사장인 개념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될 수 있고 단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절대 해당이 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죠. 유대인은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 엄격하게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 구약성경에서는 오히려 왕이 자기가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왕이 오히려 손이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근데 여기서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얘기가 나왔냐면 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왕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다 던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흰 옷을 또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게 되는데 요엘서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걸 어떻게 인용했냐면 주목할 만한 날이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관점, 요엘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대환란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날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마련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면 그건 전 지구적인 표현이고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선 대환란이 크고 두려운 날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주목할 만한 날이다.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교회에게는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구원받은 속사람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 또 영혼, 몸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위치와 상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그렇죠? 또 자기만 화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사형리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로 시작하는 전도지들도 있어요. 의도는 좋고 저는 그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셨었죠, 과거에.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 과거에. 이거랑 지금 사랑한다, 이거는 다르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오지만,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시제가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God so loved, 과거형이에요. God so loved the world.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예요.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노를 아직 받진 않았어요. 근데 진노가 머리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진노가 언젠가 그 머리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사업이 안 된다, 잘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갑자기 사업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되거나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면, 진노하시면 그 정도로 안 끝나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그 다음은 죽게 되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화내신 게 아니에요. 참고 계신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현재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게 될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사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인가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때가 언제죠?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걸 이제 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아무리 안 좋은 나라를 할지라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는 자기 대사를 먼저 다 소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를 퍼부으시기 전엔 반드시 자신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을 먼저 데려가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딱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지, 어떤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형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모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의 모형인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아는 교회의 모형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노아는 교회의 모형이 아니에요. 그럼 노아는 굳이 어떤 것의 모형이냐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를 통과했잖아요, 노아는. 그렇죠. 근데 에녹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홍수가 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에녹이 교회의 모형이에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죠. 그런데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로 유대인들이고 이제 또 환란 성도들이 있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의 모형이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홍수 전에 구원받은 에녹을 위한 상급은 하늘에 있었고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노아를 위한 상급은 이 땅에 있었어요. 땅을 다시 채우라,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죠.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시작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사는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살 수도 있겠지만 땅과 관련은 없어요. 땅은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 성도들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살진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살 거예요. 환란 성도들은. 따라서 그들은 하늘이 아닌 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녹은 하늘에 속한 민족의 모형이고 교회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죠. 독특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아는 땅에 속한 민족의 이제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또 그다음에 그 살아남게 되는 12민족이 나오죠. 선지서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대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1절에 그 대환란이 교회와 관련이 없고 주로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대환란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대환란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대환란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보면 이제 대환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근데 신약 성경 바울 서신서를 보면 10계명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신약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대로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그것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게 뭔지 아시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에요. 안식교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지 목숨 걸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지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은 철저하게 신약 성도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죠? 토요일 아니라 일요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이미 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리적으로. 근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대환란이에요 지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대환란이 있으면 안식일엔 일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여행도 제한이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그럼 대환란이 있어서 막 박해가 일어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그런 말이겠죠. 어떤 대환란 때 박해가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이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지만 어쨌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구절을 우리가 강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일단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대환란, 큰 환란이 대환란이죠. 성경에서는 큰 환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큰 환란이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린 도망가도 안식일이 우리 안에서 따라와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이, 참된 안식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대환란에 대한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기억하면서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잘 보세요. 거룩한 날, 구약 성경에 나오죠. 다음에 월삭도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식일도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래요. 왜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래요. 그럼 다가올 것들이 뭘까요?
일단은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다가올 것이면 신약 성경이겠죠. 예수님을 포함한 새 예루살렘,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의 그림자지 실제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안식일에 영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안식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대환란은 안식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대환란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데 교회는 안식일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환란은 결국 교회와 무관하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니까 그것을 대비하라고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서신서들 아무리 봐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권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대환란과 관련해서는 교회에서 교회에게 경고하거나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준비하라고 그러고, 또 누가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물을 때는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놓으라고 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환란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환란 때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롭고 선한 그리스도인만 휴거되고 불의하고 악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롯도 교회의 모형인데, 롯과 한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롯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 사위들조차도 비웃었어요. 농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나오기 전까지는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 롯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신약 성도들을 상징한다면, 롯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세상과 타협한 신약 성도고, 아브라함은 세상과 성별됐던 그 훌륭한 성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롯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롯이 나오고 나서야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이 완전히 그곳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이제 심판을 시작하신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롯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롯의 이웃들은 아무도 롯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혀 무리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 참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잘 몰라요. 저는.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봐도 저의 이웃들이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의롭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가가 일어났잖아요. 저의 죄는 예수님께서 맡아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서 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방법과 똑같이 롯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구약 성도들이 의롭게 된 방법.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구약 성도들도. 근데 롯은 구원받은 그런데 롯의 이웃들은 아무도 롯을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심판받기 전에 그곳으로부터 옮겨졌다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에 의하면 저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롯이 의롭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죄송하지만 하는 짓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오전 설교 얘기했지만 동성연애자들을 보고도 내 형제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말 그대로 벨리알의 자식들을 보고도 내 형제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은 완전히 타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롯에 대한 평가를 저 의로운 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롯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똑같아요. 저 의로운 이유진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무슨 그 사람이 뭐가 의로워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예, 그래서 롯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이 있는 한 그곳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롯이 받아야 될 심판을 누군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 성도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롯이 그런 걸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롯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어떤 의미에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고 대신 롯의 죄는 롯이 알건 모르건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신 것이지. 이제 이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구원의 차이입니다. 구원은 똑같아요. 구약 성도도 믿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신약 성도도 똑같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약 성도들은 자기의 죄가 왜 제거되었는지, 왜 용서받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구약 성도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원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떠나서.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죠. 저랑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누가 대신 값을 내줬어요. 저의 값도 내주고 그 다음에 값도 내줬어요. 근데 저는 그 내준 사람을 알아요. 아, 저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인데 저분이 보시고 우리 짜장면 값 내줬네요. 근데 같이 있던 형제님은 몰라요. 그래요? 저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있었나?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누가 냈는지 몰라도 이 사람도 배부른 거죠. 저는 누가 냈는지 알고 배부른 거잖아요. 신약 성도들은 왜 자기의 죄가 제거됐는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이란 걸 알아요. 구약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모형으로. 그냥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롯도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건 못하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의 휴거는 저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영화나 소설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될 때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혼란을 바로잡고 전 세계의 지도자로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막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성경적 그 진리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중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한국이나 미국은 그나마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이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전에 그 유럽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 독일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한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현지인들을 상대로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현지인들을, 그렇죠. 미국이나 뭐 외국에 나가면 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한인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몇 분이 모이냐면 10명 정도가 모여요. 근데 독일에서 10명이 모인 교회는 한국으로 치면 뭐 10,000명이 모인 교회나 마찬가지래요. 왜냐하면 없어요, 모임이. 아예 교회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요. 다 정말 어떤 사교적인 그런 장소지, 진짜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라고 간판 달아봤자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난 절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셨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한 10명 모인 교회인데 그건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그런 그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성경책을 옆으로 윗구리에 끼고 가니까 막 한 사람이 따라온대잖아요. 형제님 하면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내가 당신 형제인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성경책 갖고 가는 거 보면 안 된다. 왜냐면 거기서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나가고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유럽에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책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누가 갖고 다닌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몇 명이나 휴거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휴거되죠. 그럼 몇 명이나 휴거될까요? 정말 드물 겁니다. 아주 적은 수만 휴거될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남미는 어떨까요? 남미도 적겠죠. 중국은 어떨까요? 많지는 않겠죠. 인구에 비례하면. 한국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도 얼마나 많이 휴거될지. 그러니까 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휴거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실하게 믿는다는 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건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보통 어떻게 잡냐 하면 전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1% 정도 잡더라고요. 1%만이 아마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잡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데서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잘은 몰라요. 저도 과거에 교회 다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때는 제가 뭐 명확히 뭘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다 구원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고, 그때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지 못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그냥 평범한 보수적인 장로교회였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구원받기를 그냥 막연히 바라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구원받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예,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중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성경에선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나와요. 뭐 50% 구원받았다, 10% 구원받았다, 이런 퍼센티지는 안 나옵니다. 다만 적다, 많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적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날에 전 인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롯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는. 이때도 오직 한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서 한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기적 다 보여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래도 주님을 따른다고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많지는 않죠. 지금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휴거되면 온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랙이라는 출판사라는 게 있어요. 칙 퍼블리케이션이라고 굉장히 좋은 전도지들을 많이 인쇄하는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여기도 킹제임스 성경 많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믿는 출판사고, 전 세계 그 어느 단체보다 전도지를 가장 많이 인쇄해서 보급한 훌륭한 출판사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책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몇 권 있어요. 비성경적인 책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좀 큰 책인데, 카오스라는 제목, 혼란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갑자기 애기들이 다 사라지고 비행기가 가다가 막 추락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됐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도로 곳곳이 막 마비돼 있어요. 운전자가 없이 차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다 휴거됐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적다고 그랬잖아요. 혼란이 거의 없을 거예요. 혼란이. 일본 같은 데서 몇 명이나 휴거되겠어요. 그렇죠. 그 성경에선 롯의 날과 같다고 하셨어요. 전 세계 그 한 도시에서 한 가족 구원받았어요. 한 가족. 세계 인구는 7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 70억 정도. 이 중 무슬림이 10억이에요. 그럼 60억 남았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한 10억 정도 돼요. 50억 남았죠. 힌두교 8억 정도 돼요. 42억 남았죠. 불교도들 한 3억 5천 4억 돼요. 무신론자 한 2억 5천 3억 정도 돼요. 유교 2억 이상 돼요. 새로운 종교, 이상한 종교, 신흥 종교 믿는 사람 1억 5천 2억 정도 돼요. 부족 종교, 토속 종교 아프리카 그런 거 믿는 사람 1억 이상 돼요. 이 밖에 유대교 믿는 사람들, 샤머니즘 여러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이 막 지어낸 얘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봤어요. 인터넷상에.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죠. 너무나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이죠.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아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런데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 세상의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다 휴거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나머지 사람들 휴거될 수 있을까요? 1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천주교에 속해 있어요. 천주교에.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완성하기 위해서는 7성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예수님께 부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을 해야 된다. 예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탁 안 들어주는 것도 마리아 통해서 이렇게 다 하면은 다 들어준다. 이런 거 만들어낸 거죠.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7성사 어떤 행위를 조금이라도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유지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믿음 플러스 행위는 그건 행위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당신한테 10만 원에 드릴게요. 거저죠? 거저가 아니에요. 10만 원 달래매요. 공짜로 줘야지 거저지.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죠. 고속도로에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엔 그런 거 막 사기 많이 쳤다고. 이게 100만 원짜리 시계인데 10만 원에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시계를 공짜로 드리는데 다만 당신은 부가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10만 원.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10만 원짜리, 10만 원도 아니었어요. 5만 5천 원짜리 시계인데 그렇게 팔아먹었던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뭐 그게 교회의 탈을 쓰고 있고 뭐 종교의 탈을 쓰고 있고 상관없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구원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10억 정도가 천주교에 속해 있어요. 이들은 유아 세례와 그 밖에 성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빨리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유아 세례 어렸을 때 주는 거죠. 개신교인들 약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4억. 1억 8천만 명 정도가 근데 또 정교회에 속해 있어요. 8천만 명 정도가 성공의 소속이요. 1억 8천만 명 정도가 이제 기타 개신교예요. 전 세계 70억 중에 2억이 안 돼요. 성경은 명백하게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제품이니라. 판매 물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99% 은혜고 1% 행위라면 1%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럴 수 없대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대요. 여기서 아무도는 정말 아무도일까요? 예외가 없는? 예외가 없는 아무도예요. 신약성도, 구약성도, 환란성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아무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하면 정말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은 있는 걸까요? 정말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약성도건 신약성도건 환란성도건 상관없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천주교와 개신교와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선 선행이 필요하다는 교리 위에 세워진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개신교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우리도 개신교라고 부르겠지만 개신교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앞에서 기타 기독교라고 한 거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 몰몬교인들 또 이런 사람들 이런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부하는 다른 어떤 이단들 포함한 겁니다. 이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 성향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미국과 한국이 개신교 주류인데 미국도 지금 쇠퇴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성연애 합법이라고 동성결혼 합법이라는 법이 지금 제정돼 버린 거예요. 미국은 판례가 법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주류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주류라고 하지만 주류가 아닌지 알겠죠. 그냥 뼈다귀만 정말 남은 거예요. 실제 그 알맹이는 싹 사라져버리고. 한국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말로는 뭐 개신교가 주류다 하지만 주류가 아니에요. 이미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미국 제외하면 개신교 주류인 나라는 없어요. 다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이 얼마나 적을지는 보인다는 거죠. 근본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침례. 심지어 선행을 많이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사교 클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알던 어떤 형제님은 아버지가 그 형제도 이미 성인이고 직장 생활하는 성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걸 극구 반대를 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정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 다녀라. 그래서 인맥이라도 만들게. 왜 그렇게 조그만 교회만 골라서 다니냐 하면서 아버지 막 찾아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결국은 못 나왔거든요. 자기가 오면 아버지가 항상 같이 와서 행패를 부려요,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피해 줄까봐 못 나온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그 밖에 이단들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런 이단에 빠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대략 계산해보면 70억의 인구 중에서 수천만이 채 안 될 거예요. 어쩌면 수백만일 수도 있어요. 수백만. 각 교단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인 교리를 보았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휴거되는 사람이 수백만 정도라면 교회가 휴거된 지 몇 주가 되지 않아서 휴거라는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릴 거예요. 아마 몇 주간은 휴거라는 사건이 일간지, 뉴스, 주간지, 인터넷 이런 데에 뜨겁게 달굴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라졌냐 하면서 막 원인,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가 아니냐 막 하면서 뉴스에서 연일 막 특집 보도할 수 있겠죠. 근데 몇 달이 지나면 뉴스와 미디어는 그런 기사 다 내려버리고 헐리우드 스타 중 누가 가장 뭐 춤을 잘 추는지, 누가 가장 뭐 섹시한 스타인지, 아니면 뭐 마이클 잭슨의 친자식은 도대체 몇 명이었는지, 뭐 이런 보다 중요한, 휴거보다 훨씬 중요한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방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휴거가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휴거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까요? 아마 휴거는 오래지 않아 사람들의 생각이나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반년이 되지 않아서. 제 생각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TV나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속이고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쉽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을 속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마귀가 속이기가 어려워요. 못 속여요. 그런데 TV, 인터넷, 신문, 뉴스, 뭐 보수적인 뉴스건 진보적인 뉴스건 뉴스, 인터넷, TV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은 속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시스템에 있는 것이고 마귀가 이 세상 시스템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잠시 온 세상을 속이도록 허락해 주실 겁니다. TV, 인터넷, TV, 특히 TV, 영화 다 99.9% 마귀가 관장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TV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9시 뉴스 하면 한국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죠. 8시 뉴스, 9시 뉴스 이런 메인 뉴스들. 그때 단 10분간만이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영혼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되잖아요. 하나의 가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방법이 영혼에 대한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그럼 뉴스에서 한번 10분 정도 특집 해줄만 하잖아요. 절대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마귀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세상이 마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강제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속일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쉽게 속일 거예요.
현금보다는 카드가 편하지만 그 카드를 잃어버리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카드를 아예 손이나 이마 속에 넣자고 제안할 겁니다. 마귀가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편하게 하는 일인지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 막 경배해, 강요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귀한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TV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럴듯하게 광고하면 사람들은 이제 바로 넘어가 버리겠죠. 만약 오늘 밤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직장 동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휴거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사라질까요? 직장 동료 중에.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가 많은 미국이나 한국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유럽, 일본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교회 휴거가 일본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터키, 프랑스 이런 나라를 뒤흔들어 놓을까요? 교회 휴거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인 중 90% 이상은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천주교인 아니면 무슨 칼빈주의자, 예정론자들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한다면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동성애 문제든 낙태 문제든 정치 문제든 그런 이슈에 휘말리지 말고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거기에 휘말려서 뭐 그 페이스북, SNS 이런 거 막 도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은 알죠. 그렇죠.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름대로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정말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거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뭐 저는 그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대환란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불리는 이 대환란에서부터도 또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저희가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대환란 주제로 좀 더 다른 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